저는 여러분과 함께 신앙이란 무엇인가? 이와 같은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은 대단히 쉬운 질문이기도 하면서 실제로 내가 신앙이란 이런 것이라고 딱 정의를 내리려고 하면 마음속에 무언가 초점이 잡히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을 해야 참된 신앙이 되며 신앙이란 무엇인가, 그 일에 관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신앙이란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읽은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바로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범을 따라서 믿는 것이 참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했었으므로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것은 창조적인 기적이 아니고는 절대로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의학이 발달되어서 수많이 병든 사람을 고칠 수는 있지만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만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이요 창조적인 기적이 아니고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것은 바로 창세기적 역사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신앙한다는 것은 기적을 행하시고 창조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지으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땅이 공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이어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실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며 어두움이 사라지고 빛이 생기라는 것은 창조적인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궁창에 생겨나라 하시며 하늘 위에 물과 땅 아래 물로 나누어지고 궁창에 생기는 것은 창조적인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고 각종 열매 맺는 나무와 풀이 생겨나라, 그대로 된 것은 창조적인 기적입니다. 어찌 기적이 아니고 하나님 명령 한마디에 해와 달과 별들이 생겨나서 비추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창조적인 기적이 아니고 공중에 새들이 나르고 물속에 형형색색의 물고기들이 헤엄치며 놀게 되는 것은 기적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짐승들을 지어 땅에 기게 하시고 최대의 기적으로서 혈구로 사람을 빚으시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이 지어지되 남녀가 지어졌다고 한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그것은 창조적인 기적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이것이 참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소위 말하는 신신학자들이나 현대주의자들은 이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건은 모조리 다 뽑아버리고 이것은 신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은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기적을 전제 조건으로 하지 않는 신앙이란 신앙일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의 이성이나 과학으로 모두 다 해석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것은 신앙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신앙이란 기적을 전제 조건으로 삼는 것이며 오늘날 또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신앙을 활용할 때 우리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어야만 할 것인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신앙이란 것은 하나님 말씀에 기본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막연하게 허공을 잡고서 믿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했으므로 창세기의 말씀으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내가 일러준 말은 1.1획도 변하지 않는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 말씀이나 또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약속의 말씀, 이 약속에 기반해서 믿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도 없이 허공을 쳐다보고 그대로 주먹을 휘두르면서 아무리 믿습니다 고함쳐도 이것은 신앙이 되지 못하고 감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신앙이란 또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성령이 수면에 운행하자
창조적인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 없이 오늘날 참된 신앙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죽은 말씀이 되고 아무리 말씀을 심어도 그 말씀이 신앙을 산출하는 씨앗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서 역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이 살아서 심어지게 되고 산 신앙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오늘날의 시대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만이 신앙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이 우리가 아무리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어도 이것은 머릿속에 지식으로 가득 찰 뿐 우리의 마음속에서 살아 역동하는 신앙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중생할 때 우리의 속에 와서 그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항상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께 의지할 때 성령이 우리의 공허하고 혼돈한 마음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해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활 속에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없는 신앙적인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 말씀의 역사가 없이는 오늘날 절대로 신앙의 창조적인 역사는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종교가 우리 문제의 해답이 되지 못합니다. 의식과 형식이 우리 문제의 해답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흑암이 우리의 마음속에 꽉 들어차고 공허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 가운데서 고민하며 인간의 연약에서 몸부림치고 질병에 지쳐있으며 저주의 가시에 찔려 피투성이가 되고 죽음의 절망의 벽에 부딪혀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생활 속에 운행해야 되고 성령과 함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두 날 가진 금보다 예리하게 우리의 심령을 꿰뚫고 들어와야 이 말씀을 통하여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은 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오늘날도 옛날처럼 변함이 없이 창조적인 기적을 행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일행이 스페인 여행 라스팔마섬의 우리 교회 갔을 때 그게 창조적인 기적의 간증을 제가 들었었습니다. 거기에 남집사님이라고 기둥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 집사님은 우리 라스팔마섬의 교회를 살 때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서 이 교회에 사는데 냈었습니다. 자관 우리 해외 선교지에 있는 교회 중에서 라스팔마섬에는 우리 교회처럼 아름다운 교회가 없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교회를 가장 좋은 시의 높은 고지에 지어놨기 때문에 라스팔마섬에 가는 사람은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우리 라스팔마섬 순복음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지을 때 그 객지 생활하면서 집을 팔아가지고서 교회 사는데 넣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오랫동안 회사에서 일을 하시다가 이제 개인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배를 사기로 결심을 했는데 배가 약 한 45만 달러 갑니다. 이것을 본 자본은 별로 없으므로 빚을 내고 빚을 내었어요. 그것도 기적으로 그 배를 샀습니다. 그래서 그 배의 이름을 할렐루야 1호선으로 붙였습니다. 그리고 엄격하게 그는 그 배를 바다에 띄우더라도 주일날은 절대로 일몰합니다. 그래서 배의 선장으로부터 선원 전체를 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우리 한국에 와서 데리고 갔습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금식기도원에 데려와서 모두 다 금식을 시키고 그로 데려가서 선장으로부터 선원들을 전부 예수 믿는 사람을 두고 주일은 절대로 일하지 마라. 주일은 그물을 치지 말고 배 안에서 예배드리고 찬미드리고 하나님을 거룩히 섬기라. 그렇게 해서 출항을 시켰습니다. 45만 불짜리 배 또 출항하는데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빚더미 위에서 배를 띄웠지만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위에 서고 성령의 의지에서 배를 보냈었습니다. 보통 배가 한번 출항하면 한 70일 동안 조업을 하는데 그래서 고기를 잡아오면 대개 한 30만 불 정도 잡아옵니다. 그러면 출항 비용하고 다 떼면 겨우 유지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요번에 이 남집사님 배는 배가 떠나간 지 한 40일 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셔 태서양상에서 오늘날까지 배가 나가서 잡은 고기 중에 최고 기록으로 70일도 안 되는 그 반의 40여일 만에
약 70만 불의 고기를 잡았었습니다. 이래서 한 배, 그냥 배 기조로 산 것도 다 청산해버리고, 그리고 배 띄우는데 필요한 모든 비용도 다 갚아버리고, 배 한 번 띄우는데 세상 말로 팔자를 고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뭐 기적도 그런 기적이 없습니다. 기쁨이 하늘에 사무치고, 그래서 요번에 우리 대회를 하는 비용이 약 한 5만 불 들었는데 그것도 본인이 다 지불하고, 그리고 우리 구라파에서 온 선교사들의 모든 숙박료, 모든 식품비 혼자서 다 지불하고 잔치를 거대하게 벌쳤어요. 나는 그것을 보고 오늘날 또 절실히 느꼈습니다. 오늘날 또 진실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옛날 베드로와 같이 하여서 기적을 베풀어주시는 그 기적을 베풀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이냐? 창조적 세계에 들어가셔 오늘날 또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말씀과 성령으로 동행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둘째로, 그러면 내 마음속에 믿음이 주어졌을 때 어떠한 체험이 다가오는가?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 가운데 혈루병하는 여인의 체험을 통해서 이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신앙이 마음속에 들어오면 없는 것이 있는 것 같이 부르는 이와 같은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보면 혈루병하는 여인은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아서 있는 재산 다 탕진해버리고 가족들까지 다 이별하고 혼자 외롭게 죽음의 날을 기다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이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예수를 믿고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의 마음속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그 마음속에 없는 것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 확신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이 말하기를 내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낫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가 낫는 모습이 마음속에 분명하게 보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음에 믿음이 들어오면 아직까지 현실적인 눈에 나무 천가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없어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없는 것이 있는 것 같이 환하게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 들어온 것입니다. 신앙이 들어오기 전에는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마음에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이 말을 할 때마다 제 영혼 속에 언제나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1958년 불광동에서 천막을 치고 교회를 개척했을 때 그 당시에 현실적인 환경으로는 찢어진 천막에 냄새는 가만히 몇 장에 불과하지만은 제가 엎드려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만 하면 내 마음속에 한국에서 제일 가는 큰 교회가 눈에 환하게 보였었습니다. 그때는 신앙의 법칙을 제가 몰랐습니다만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눈을 뜨면 찢어진 천막이요, 냄새는 가만히 조각밖에 없는데 눈만 감아 기도하면 마음속에 한국 최대의 교회가 눈에 분명히 보이더라. 마음속에 없는 것이 있는 것 같이 보인,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내 마음속에 보인 그대로 이루어지고야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신앙이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없는 것이 마음속에 환하게 보이게 될 때 믿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 혈루병하는 여인은 자기가 아직 혈루병이 낫기도 전에 이미 예수의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낫는다는 것이 마음속에 환하게 보였었습니다. 그 다음 신앙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없는 것이 있는 것 같이 마음속에 확신이 들어옵니다. 마음에 불안하고 초조하던 것이 싹 사라져버리고 환경을 보면 비바람치고 아직 거센데 내 마음속에는 없는 것이 있는 것 같이 확신이 되어서 이미 응답받은 것으로 마음속에 평안이 들어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할 때는 아직까지 신앙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들어오면 없는 것이 있는 것 같이 확신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미 가졌는데 불안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러므로 마음에 확신이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없는 것이 있는 것 같이 감사가 되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응답을 받았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마음에 없는 것이 있는 것 같이 확신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뿐 아니라 마음에 없는 것이 있는 것 같이 입으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 혈루병하는 여인이 보십시오. 아직 병이 낫기도 전에 그런 말하기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낫는다고 자꾸 입으로 시인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왜냐? 없는 것이 있는 것 같이 마음에 보여지고 확신이 되고 감사하기 때문에 입으로 시인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시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5년 전부터 우리 교회가 50만 성도에 도착할 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왔습니다. 그것은 왜냐?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속에 확실히 보이기 때문에. 이미 10만 명의 성도일 때 50만의 성도가 마음속에 보이고 마음에 확신이 오고 감사가 왔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고동성으로 입을 모아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렀는데, 과연 우리는 50만 성도에 도착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성령의 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 창조적인 기적을 믿고서 엎드려 기도할 때 여러분 가운데 이와 같은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확신되고 감사되고 그것이 입으로 시인되는 이와 같은 체험이 다가오게 되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믿음이 들어왔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아직까지 믿음이 들어왔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들어오게 되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우리가 확신을 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이러한 사람과 같이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날 또 위대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일어난 이 위대한 변화,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러한 체험을 여러분 갖기 위해서 혹은 철야해서 기도하며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마음의 이러한 변화를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이러한 변화가 없으면 아직 믿음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없는 것이 있는 것 같이 환하게 보이고 없는 것이 있는 것 같이 마음에 확신이 되고 없는 것이 있는 것 같이 감사가 되고 없는 것이 있는 것 같이 입으로 고백하게 되면 믿음이 들어왔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지 새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변해도 마음에 들어온 믿음은 그 목적을 달성하는 역사를 베풀고야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체험을 통하여 사람들은 자기의 운명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켰으며 수많은 기적을 오늘날에도 우리의 생활 환경 가운데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러면 믿음대로 될 때까지 이제는 어떻게 할까요? 마음속에 없는 것이 있는 것 같이 확실하게 믿어질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에 믿어지고 난 다음에도 여러분 한 동안에 반드시 지나갈 기간이 있습니다. 믿은 연후에 반드시 시험이 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믿은 연후에 아무것도 시험이 없이 평탄하게 모든 일이 다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믿음이 생긴 사람은 그 믿음을 흔들어 보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과연 진짜냐 가짜냐를 하나님이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믿고 300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나왔지만은 홍해수가에서 시험을 당했었으며 주님 확실히 믿고 나온 모세지만은 수르 광야에서 사흘 동안 물이 없는 시험도 당했었으며 양식이 내려오나 안 오나 시험도 당했었으며 머리바 물가에서 바위에서 물이 나오나 안 나오나 시험을 당했었으며 처처의 시험을 당했었으며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시험을 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내적 세계에 확실하게 믿음을 잡고 있으면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어도 시험이 다가올 때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그러나 내 마음속에 믿는 것은 나는 요동치 않는다. 그 믿음을 잡고 상계같이 나가면 시험이 와서 믿음을 흔들어보고 난 다음에 지나가버리고 그 믿음이 능력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반드시 여러분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때를 느긋이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조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서 뛰어도 안 되고 하나님 뒤따라도 안 되겠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일단 믿고 난 다음에 너무 조급해가지고서 하나님이 역사하기 전에 인간의 힘으로 역사를 베풀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고구마를 심어놓고 난 다음에 매일같이 고구마가 열리는가 뿌리를 뽑아보면은 나중에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의 벼농사가 빨리 되라고 해서 목을 전부 다 뽑아놨더니만 다 하얗게 말라버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도 이와 같이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맡겨야지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어놓고 시간을 기다리면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는 것입니다. 믿고 난 다음에 반드시 환경을 바라보고 겁을 집어먹고 신앙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을 잘 믿었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천지가 진동하는 소리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물으러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주시어던 나로 오라 하소서. 예수께서 오라고 하며 그 말씀을 베드로는 믿고 용감하게 모든 지하들은 다 벌벌 떨고 있는데 배 밖으로 나가서 그런 물으로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위대한 믿음의 실천인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그 믿음 중간에서 그만 믿음을 포기했습니다. 왜? 예수님을 부른 눈을 돌이켰어요. 바람과 파도를 바라본지라 그만 그 마음속에 공포가 들어왔어. 믿음을 포기하자 물속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정반대로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그 나이가 100세가 되고 그 아내의 나이 90이 되었어.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과 아내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구석에 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룰 줄 믿었다고 성경은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아브라함은 진실로 자기의 몸의 죽은 같음과 자기의 아내의 태의 죽은 같음을 알고도 그것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고 겁을 집어먹으면 믿음은 다 상실해버리고 놓쳐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난 다음에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돌려야 돼요. 이미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안 받은 것을 받은 것 같이 생각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넘치게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우리의 기도는 더 많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요구하는 기도만 하고 감사의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신앙이 잘한 사람은 하나님께 요구보라도 하나님께 많이 감사합니다. 감사가 성질에서 향기와 같이 하나님께 진동에 올라갈 때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는 여호와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감사와 찬양 중에 임자하여 주셨어요.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조차도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말하기를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면 우리 마음속의 소원을 하나님이 미리 벌써 알아서 분별했어요.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감사와 영광을 돌린 것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오면 담대하게 실천하십시오. 이 라스팔마스의 남집사처럼 때가 오면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헌신할 때가 왔었을 때 그는 담대하게 실천했습니다. 사람이 객지에 살면서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데 몽땅 바쳐버린다는 것은 이거 여간 담대한 신앙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말은 쉽지만은 행위를 옮기기는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때가 올 때 자기의 사정을 돌보지 않고 담대하게 자기 집을 팔아서 하나님의 성전 사는데 넣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담대하셨습니다. 그가 배를 내보낼 때 지금 빚을 태산같이 짊어지고 배를 태서양에 띄우면서도 주일날은 조업하지 마라. 월요일날부터 토요일까지는 그물을 던지되 주일날은 바다 위에 배 그냥 띄워놓고 예배만 드리라. 이거 담대한 실천이 아니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상스러운 담대한 신앙을 보았기 때문에 베드로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던진 예수께서 오늘날도 할렐루야 이로의 배에서 주님이 함께 그물을 던져서 기적을 베풀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때가 오면 여러분께서 담대한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실천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성수주일도 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11조도 드리지 못하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말씀도 전가하지 못하고 언제나 세상과 신앙 가운데 양다리를 걸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주저하는 그러한 생활 가운데 있으면 이러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죽으면 죽고 살면 살겠다. 나는 주를 위해서 담대하게 뛰어들어가겠다. 흥하든지 망하든지 승하든지 쇠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나는 주의 편에서 살겠다. 요수아와 갈렙 같은 신앙을 가지고서 나아가면 오늘날 또 하나님께서는 보좌에서 뛰어내려와서 여러분의 손목을 잡고 함께 실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밝히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뭐라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살아계시겠과 그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복 주시심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교를 믿습니다. 의식과 형식을 따라합니다. 그러나 믿음 속에 서서 생활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믿음을 통하지 않고는 결코 아무런 관계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것은 내 믿음이 내 죄사함을 얻게 했다. 내 믿음이 너희 병을 고쳤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이 산들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 말하고
내 마음에 그를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은 가장 위대한 힘을 발휘하여 오늘날 여러분과 나의 운명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이 믿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믿음은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생활 속에 나타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할 것을 알고 이 믿음을 활용하고 나갈 때 오늘날도 옛날처럼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셔서 홍해수를 가르고 요단을 가르며 여리고를 무너뜨리며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한 마음 품지 말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위대한 믿음의 행진을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옛날처럼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따라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우리도 주님 창조적인 기적을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믿고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마음에 확정될 때까지 그것이 보여지고 확신되고 감사되고 입으로 시인하게 될 때까지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믿음이 발생하게 하시고 그 믿음을 쫓아 우리는 인내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감사하고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담대하게 실천함으로 오늘날도 우리 성도들 생활 가운데 죄가 용서함 받고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며 병에서 치료함을 받고 환경의 저주에서 노연함 받으며 사망에서 영생을 얻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어서 모두 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어 남에게 구워주고 나누어주고 도와주고 세계를 복음하는 대열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신앙의 성장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성장하고 장성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신앙도 살아있는 신앙은 반드시 성장합니다. 만일 신앙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장성하지 않는다면 그는 죽은 신앙이든지 안 그러면 화석화된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우리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밟아야 될 단계를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단계를 밟지 않고는 어떠한 사람의 신앙도 결코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에 성장하기 위해서 어떠한 단계를 밟아야 될까요? 첫째로 신앙 성장은 반드시 자아가 깨어지는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은 태어날 때부터 벌써 조상의 죄를 이어받아 이기주의적이고 인본주의며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기주의고 인본주의적이며 탐욕의 종이 된 사람과 더불어서 결코 역사할 수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를 믿기 전에도 그렇거니와 믿고 난 다음에도 우리의 생애 속에 사자처럼 달려들어 우리의 이기주의를 깨뜨리고 탐욕을 파괴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아오는 역사를 반드시 베푸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깨어지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과 결코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 하나님께서 사용한 주의 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쓰디쓴 깨어지는 체험을 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두 다 그 손에 드시고 크게 쓸 사람은 크게 깨뜨리시고 적게 쓸 사람은 적게 깨뜨려서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이기주의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변화시켜 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을 보면 요셉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자녀 중에서 11째 자녀인 것입니다. 원래 신앙심이 두터웠었습니다. 다른 형들은 별로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기뻐하지 않았지만 요셉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요셉의 일생에 관해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하루는 꿈을 꾸는데 형들과 함께 나가서 밭에서 밀단을 묶어서 세웠는데
자기 밀단이 가운데 서고 11밀단이 자기 밀단을 향해서 절을 하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또 한 번은 꿈을 꾸었는데 밤에 하늘을 쳐다보니 해와 달과 11별이 서서 자기에게 절하는 모습을 보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의 생에 어떠한 일을 이루고 계셨던 것을 계시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직까지도 이기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이며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자기 마음속에 감추어 놓았으면 좋아할 것인데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식사할 때 이것을 자랑했었습니다. 그 결과로 형제들이 마음속에 독한 시기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생 요셉을 미워한 것입니다. 한 번은 형들이 다 나가서 목축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음식을 주시면서 형들의 안부를 물어오고 이 음식을 갖다 주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요셉을 사랑해서 색동 옷을 입혔는데 그 옷을 입고 음식을 가지고 형들의 목축 현장에 가니까 형들이 당장 보고 저 꿈꾸는 자가 온다. 저 꿈쟁이를 우리가 죽여버려서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요셉이 가까이 오자 형들이 달려가서 그 음식을 빼앗고 옷을 벗겨서 찢어버리고 알몸된 요셉을 마른 우물에 던져 넣어버렸습니다. 캄캄한 우물 밑바닥에서 그는 형들이여 나를 살려달라고 고함쳐도 형들이 아랑곳하지 않으셨습니다. 형들이 점심을 먹고 있는데 마침 아라비아 대상이 지나가는 줄 그 중에 한 사람 형이 말하기를 우리 요셉을 저렇게 죽이지 말고 끌어내어서 아라비아 대상에게 팔아먹자. 종으로 끌려가 버리면 자기 꿈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그 말에 동의를 하고 요셉을 끌어올려서 아라비아 대상에게 돈을 받고 팔아버렸었습니다. 아라비아 대상은 마침 애굽에 향료를 팔려가는 길이라 데려가서 애굽의 바로 왕의 지휘대장인 보디발에게 종으로 팔아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종이란 것은 짐승만 못했었습니다. 주인의 소유가 되면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만 됐었습니다. 여기에서 17살 난 호사스럽게 자란 요셉은 보디발의 종으로 들어가서 뼈가 으스러지도록 노동을 하면서 기나긴 11년의 세월 동안 눈물로 밥을 삼고 지나간 것입니다. 그런 동안에 요셉은 깨어졌었습니다. 이제는 자기 중심의 생활도 깨어지고 고집도 깨어졌었습니다. 인본주의도 깨어졌었습니다.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신앙이 그 마음속에 자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요셉이 신임을 받아서 좀 살만하자 말자 또다시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았어요. 그런 억울하게 누명을 덮으시고 보디발의 진노를 사서 많이 얻어맞고 시위대 감방에 갇혀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시위대 감방에 갇히면 그것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가도 나올 가망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감옥에 들어가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었습니다. 희망이 없는 세월 속에 그는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요셉이 깨어져서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주님 중심으로 서게 변화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끌어내어서 애굽의 국무총리로 만들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도 사용할 사람은 그 사람이 윤리와 도덕적으로 아무리 깨끗하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 인격적으로 깨어져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달라들어서 마치 사자와 같이 우리들을 깨뜨리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깨뜨림을 받지 아니한 사람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은 사람들은 모두 다 여러분의 신앙 과정에서 반드시 시험과 환난을 통하며 혹은 물을 통하고 불을 통하면서 여러분의 고집이 깨어지고 인본주의가 깨어지고 탐욕이 깨어지고 하나님 중심으로서는 신앙생활로 들어가는 훈련을 받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마음이 깨어지면은 그 다음 하나님께 대한 무조건적 신앙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깨어지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말이 많습니다. 신앙을 간 믿은 사람들은 환경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하나님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저것은 왜 이렇습니까? 잔소리가 많고 불평이 많고 하나님께 주문도 많고 부탁도 많습니다. 그러나 깨어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말이 없습니다. 깨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압니다. 하나님의 위대성을 압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여 흥하든지 망하든지 승하든지 쇠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절대로 아버지만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무엇이든지 믿고 실천합니다. 이와 같은 절대 신앙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깨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왈가왈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이 75세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그는 가나안에 왔었으나 그는 아직까지도 육신이 살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기주의적이고 탐욕이고 인본주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깨뜨리는데 무려 25년의 기나긴 세월이 걸렸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말할 수 없는 시련을 겪어서 나중에 그 나이 100세가 되었을 때는 완전히 깨어져서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만 따라가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세후에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서 100살에 낳은 이삭을 제물로 드린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최근에 신한 영화사에서 천지창조라는 새로운 영화를 도입해서 저를 보고 와서 기도해주고 한번 시사를 해라고 해서 갔습니다. 제가 천지창조 시사를 봤는데 대개 기독교 영화를 만든 영화사에서는 이 성경하고 비슷하게 했지 성경대로 만들지를 않습니다만 이번 천지창조는 보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생애까지 성경과 거의 100% 일치되게 만들어 놓았어요. 굉장히 제가 감격을 느꼈었습니다. 제가 본 영화 중에서는 아마 이 천지창조가 가장 성서적으로 좋은 영화가 아니었는가 생각했는데 제가 좀처럼 울지 않은 사람입니다. 우리 최하실 목사님이 늘 말씀하기를 조 목사가 눈에 눈물만 흘리면 수많은 청중을 울리겠는데 그만 눈물 하나 없어가지고서 언제나 집회 가면 맹숭맹숭하다고 탄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요번에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서 옆에 있는 분이 미안해서 못 견디겠어요. 자꾸 눈물이 나는데 그 왜 내가 울었냐면 그게 아브라함이 요셉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부르십니다. 내 외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를 모리아산에 데려가서 제물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런 바위를 치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100세에 준 아들을 내 손으로 죽여서 제물로 드리라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는 그게 가슴이 찡했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되면 누구든지 자기 자식하고 비유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 보고 내 세 아들 중에 한 사람을 데려다가 내 손으로 죽여서 제물로 드리라면 난 달아났지. 도저히 자신이 없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그 심정을 그 천지창조에서 내가 뼈저리게 볼 수 28년을 제가 성경을 설교했건만은 실제로 그 장면을 보는 것보다는 더 감격적일 수가 없어요. 그런 몸부림을 치고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작정을 하고 엄마에게 인사하고 오라니까. 엄마, 나 아버지 따라 모리아산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오겠다니까. 어머니가 내가 너를 낳기 위해서 90년을 기다렸는데 내가 너를 버리고 어떻게 사느냐. 그러나 아버지 따라가겠다. 그 장면을 볼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죽이러 가는데 얼마나 가슴이 쓰리겠습니까? 사흘 길을 그래서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나무단을 쌓아놓고 그 아들을 품에 아들이 끼어 안기는데 아버지는 허리띠를 풀어서 그 손을 묶고 몸을 묶어가지고서 그 아들을 제단에 얹는데 그 아버지의 얼굴을 보니까 말이 아니에요. 창백하고 이그러질 대로 이그러지고 그래서 그 아들을 제단에 얹어놓고 나무에 불을 붙여 불이 타오르는데 그런 칼을 들어가지고서 그 아들을 치려고 합니다. 나는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진실로 믿음의 조상이 되고도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내 같으면 못 쳐요. 그 칼을 들어가 내 가슴을 쳐버렸지. 그 자기 자식 눈을 금박금박하고 쳐다보고 있는 그 자식을 어떻게 칼로 칩니까? 그러면서 그 이삭이 묶여서 칼로 내리치려는 아버지를 쳐다보고 아버지,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이런 것까지라도 순종해야 되나요? 그래,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이것이라도 순종해야 된다. 내가 입담이 없어서 그렇지 내가 입담만 했으면 오늘 여러분 다 울었을게요. 지금 정말 내가 많이 울었어요. 내가 부정과 하나님께 대한 순종, 이 갈림길에서 절대로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그 장면을 보고 마음에 깊은 감동을 느꼈었습니다. 내가 우리 집사람 보고서 우리 애들 반드시 그 천지창조는 구경을 시켜라.
성경을 안 읽더라도 그 마음의 깊은 감격과 하나님께 순종을 한번 가르쳐야 된다. 제가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일단 우리가 진실로 깨어진 사람이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질문을 하지 말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목숨을 바쳐서 순종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은 글쎄 자식을 바치는 것은 고사하고라도 50만 성도 가운데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성도가 3만 명밖에 안 됩니다. 뭘 아멘은 무슨 아멘이요? 아브라함은 자식도 드렸는데 11조도 드리지 아니하면서 그 손 들어서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시려도 기가 차서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 이기주의이고 탐욕이 꽉 들어찼으니까 내 물질인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했는데 물질 중 11조조차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서 무슨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과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창케 하고 번창케 하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깨어져서 하나님의 명령이면 두말하지 아니하고 변명하지 아니하고 논쟁하지 아니하고 전폭적으로 순종하는 믿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13년 동안 그 쓰라린 고통 속에 원한에 사무쳐야 할 것인데 요셉은 형들이 자기의 도움을 청하러 왔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리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오히려 그런 원한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만민을 구원하는 일을 하도록 섭리하셨으므로 형들은 두려워 말라고 위로하는 자리에 들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절대적인 신앙, 이것이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나며 반드시 따라오는 것입니다. 셋째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용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마음속에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 신앙 인격은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만물은 서로 용서합니다. 전화가 나서 산천 초목이 다 타버리고만 남아도 이듬해 봄이 되면 다시 이름 모를 풀이 솟아나고 꽃이 그 황폐한 산과 들을 덮어서 치료해주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의 상처를 입어서도 세월이 흘러가면 마음의 상처가 아물어지고 다시 평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은 치료하는 자비를 베풀어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개인 생활, 가정,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이웃 간에, 사회와 국가 간에 용서해 주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를 배우지 못하면 결코 인격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합니다. 요셉은 용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이 자기를 팔아서 11년의 종살이, 2년의 감옥살이에 그 잔뼈가 다 굵어지고 눈물로 나를 새고 간장이 녹아지는 고통 속에 지난 13년의 세월인데 이렇게 한 형들이 그 가족들과 데리고 와서 자기에게 살려달라고 할 때 여러분 그 마음속에 원한의 칼을 뽑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신앙이 성장한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50장 15절로 17절에 요셉의 형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요셉이 얼굴을 붉히고 분노하지 아니하고 그는 형들을 불쌍히 여겼었어. 그 마음속에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했다. 그리고 형들을 용서했다. 요셉의 그 용서는 우리가 과의 구감으로 삼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조그마한 원한에 서린 일을 했다고 해서 두고두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13년의 감옥 생활에 종살이에 때가 이질어지는 고생을 하고 지나온 그에게 이제 형들이 와서 그게 붙어 살면서 용서해달라고 할 때 그를 보고 통곡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불쌍히 여긴 요셉이야말로 위대한 주의 종입니다. 저는 오늘 공개적으로 여러분에게 한 사람 용서해 줄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1981년 조용기 그는 과연 이단인가라는 처참한 책을 지어서 그로 말미암아 교단의 문제를 일으켜 제가 결국 교단을 탈퇴해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 장로교 통합책의 맹렬한 공격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가 지나온 그 폭풍우와 시련은 말로形容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 기간 동안에 당한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이 하늘에 사무쳤습니다. 주야로 하나님께 눈물을 머금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여 이 억울한 사정을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한동안 저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은 것 같지만은 얼마 전에 여기에 제게 편지 한 통이 날라왔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조용기 그는 과연 이단인가라는 책을 지어서 저를 파멸로 이끌려고 하던 김덕환 전도사에게 쏜 편지입니다. 조용기 목사님께 드립니다. 먼저 이 글을 쓸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몇 년 전부터 조 목사님께 용서를 구하는 글을 드리려고 누차 마음먹었습니다만 직접 배웠고 무릎 꿇고 잘못을 빌어도 씻지 못할 죄인데 어찌 한 장의 편지로 목사님께 용서를 빌 수 있겠는가라는 부정적인 사고방식에 차일피일 미뤘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가슴이 답답하고 기도도 나오지 않고 목사님의 인자하게 웃으시는 얼굴만 떠올라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편지를 쓰는 이 순간에도 스승을 욕되게 한 죄 어찌 사함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두려움뿐입니다. 돌이켜보면 1981년 10월 불의한 제가 비판서를 쓴 것은 설해문척 교권주의자인 조명록 목사의 사주에 의한 것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더구나 책자를 통해 세계 선교회 사상 경이적인 50만 성도의 교세를 이루간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보수의 세계 선교를 주도하는 조 목사님께 타격과 상처를 주고 교계에서 완전히 매장시키려는 목적하에 쓰여졌으니 내용이 허위사실, 과장, 조작된 것이기에 역사의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선의의 피해를 당하신 조 목사님께 천추에 씻지 못할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비판서 출간 이후 저는 양심의 가책을 견디다 못해 전국 각처를 정처 없이 방황하기도 했고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았으며 일상생활에서는 우울증세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1983년 9월 말경 통합적 총회 소장파 목사들이 저희 집에 찾아와서 모든 것을 책임질 테니 제 2탄을 쓰라고 유혹의 손길을 뻗쳐왔을 때 저는 교권주의자들의 비신앙과 비양심을 깨닫게 되었기에 유혹에 넘어가기 전에 속히 조 목사님을 뵙고 용서를 빌고 평안한 마음으로 하늘을 우러러 부끄럼 없이 살고 싶었기에 조 목사님께 위로의 전보를 보냈던 것입니다. 더욱 제 양심을 가책케 한 것은 조 목사님께서 이 불의한 저에게 강단에서 용서의 기도를 드리시는 것을 보고 크게 잘못을 깨닫고 회개의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남의 사주에 놀아나 목사님의 명예를 훼손한 제가 어찌 구원의 반열에 들 수 있겠습니까? 어찌 목사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죄가를 고백하고 앞으로는 닥쳐올 어떠한 벌이라도 달게 받겠다는 각오로 용기를 내어 이 글을 올립니다. 이렇게 두서없이 죄가를 틀어놓고 나니 이제는 저를 억누르던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된 듯합니다. 이제 악몽에 시달리지도 않고 우울증도 사라질 것 같습니다. 시간이 주어진다면 조 목사님께 특히 눈물의 기도를 드리시는 김성애 사모님과 가족들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철부지가 저지른 죄의원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를 빕니다. 1986년 3월 6일 불의한 제자 김대환 드립니다. 여러분, 세월이 변화를 가져오고 여러분의 기도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야말로 우리가 얼마나 눈물과 고통을 당했었습니까? 한 사람이 우리 교회와 저를 파멸시키려고 거짓으로 조작한 책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켰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께 기도한 결과에
그 본인이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오늘날 용서해달라는 편지를 보내왔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 또 저희들도 용서해 주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므로 저는 공개적으로 김덕환 전도사를 용서합니다. 여러분도 용서해 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사람이 회개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데도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 같은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는데 우리도 한 3, 4년 동안 당한 그 눈물의 고통에서 이제는 해방을 얻고 어깨를 펴고 용서하고 모든 수치와 곤욕에서 벗어나서 활리게 치고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 마지 않습니다. 넷째로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성장이 위해서는 사랑의 실천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일반인의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고 돌봐주는 일을 사랑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장성한 사람이란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비로소 깨어진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악으로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깨어진 자의 사랑이란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 형들에게 한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50장 21절에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강력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자기를 죽이려고 한 사람들을 위로해서 말하기를 당신들을 기르고 내가 당신들 자녀들을 길러주겠다. 그러므로 두려워 말라. 이것이 실천적인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와 같은 사랑이 있어야 비로소 장성한 신앙인이요 장성한 교회요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나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 문제의 해답은 미움은 대화의 단절과 상호 파멸의 멸망을 가져오지만은 사랑만이 이해와 타협과 문제의 해답을 가져옵니다. 오늘 우리 한국의 여당과 야당이 충돌하고 사회적인 여러 가지 혼란과 무리가 일어나고 있지만은 이 문제의 해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을 하면은 문제가 해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서로 대화를 하고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서로 조화를 한다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나 사랑을 제껴버리고 미움과 이기주의와 경쟁심만 가진다면 서로 물고 찌면 서로 다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문제의 해답은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모두가 신앙에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성장케 하는 이 네 가지 과정에 여러분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동참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 앞에서 깨어지고 절대적인 순종과 신앙으로 돌아가며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셔 하나님 앞에 칭찬과 영광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생각할 때 많이 비신들 무엇으로 다 감사하고 찬송하오리까? 우리는 다 아담의 후예로서 인본주의적이고 이기주의며 탐욕주의적인 인간들입니다. 내 아버지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역시 이 탐욕과 이기주의가 떠나지 않은 우리들을 주께서 깨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많이 쓸 사람은 크게 깨뜨리시고 적게 쓸 사람은 적게 깨뜨림을 합니다. 깨어지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앞에 결코 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시험과 환난을 당하여 깨어질 때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깨어진 사람 두말하지 않고 절대 순종하고 절대 믿게 되며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것이오니 이를 통하여 우리가 다 성장하고 장성하여 그리스도의 분량에 도달한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생활과 고난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은 항상 크고 작은 고난의 연속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고난이 마음의 고난일 수도 있고 육체적인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그 고난이 가벼운 고난일 수도 있고 절망적인 심한 타격을 주는 그런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이 고난은 의인에게도 다가오고 죄인에게도 다가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믿음이 강해지면 고난을 다 이기고 고난이 전혀 없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가장 강하다면 예수 그리스도보다 강한 믿음을 가진 분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밝히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을 배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통해서 그 순종이 완전해졌다면 우리들은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 고난이 어떤 연유에서 다가왔든지 간에 고난을 올바르게 받아들이고 고난에 대해서 대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축복이 고난을 통해서 솟아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잘못 받아들이면 고난은 가시밭길이 되고 우리를 파괴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날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떠한 고난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며 그 고난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자세히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고난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도 말하기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야훼께서 함께 계심이라. 야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통과시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통하게 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회개시키려고 할 때 고난을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범하고 평탄한 생활 가운데는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인본주의로 서서 자기 육신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도저히 인본주의가 견딜 수가 없고 육신의 삶이 견딜 수가 없도록 고난이 부딪혀오면 그때 깨어져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을 보십시오. 그가 사울일 때는 그는 무지무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지고 채찍을 때리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총지휘를 했었습니다. 그런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의 허락을 받아서 저리 시리아의 다메섹의 피난간 기독교인까지 다 잡아서 예루살렘에 끌고 오려고 종자들을 때리고 말을 타고 다메섹으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이 눈앞에 보이는 때쯤 갔습니다. 대낮에 수리아의 햇빛은 소나기같이 쏟아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햇빛이 비치는 곳에 그 대낮보다 더 밝은 빛이 그 주위를 둘러싸기 때문에 놀라서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땅에 엎드렸는데 귀에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외쳤습니다. 주여, 누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래서 주님의 계시를 받고 일어나니까 눈이 장님이 됐어. 전혀 안 보였어. 그래서 같이 가는 사람이 손을 잡고 인도해서 다메섹에 들어가서 집가라는 곳에 유다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사흘 낮 사흘 밤을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금식하면서 그는 회개하고 통회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아나니아라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와서 그에게 안수함에 내 비늘이 떨어지면서 눈이 다시 보이게 되고 거기에서 회개하고 세례받고 안수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것입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께 매를 맞아 장님이 되지 않으셨으면 그는 결코 회개하지 않았을 것이요 위대한 하나님의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실 때 고통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12장 5절로 11절에는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거의 바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여시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라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번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완전한 신앙을 가진 자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을 사랑은 하지만은 그러나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 세상 자랑에 끌려서 그만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불순종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를 고치기 위해서 채찍을 들어서 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녀를 기르기 때문에 너무나 잘합니다. 사랑하는 자녀일수록 음하게 교육을 시키고 잘못하면 꾸짖고 채찍을 때리는 것입니다. 미운 자식에게 떡 하나 더 주라는 것입니다. 미운 자식일수록 방종시키고 자기의 사랑하는 자식일수록 음하게 기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방종하게 내버려서 마귀의 자식으로 전락하도록 내버려 놓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서 우리가 잘못할 때 징계의 채찍으로 때리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부형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주일 그 부인이 오늘은 꼭 교회 나가야 돼요. 그런데 내 교회 나가지 아침에 일찍 일 좀 보고서 교회로 갈 테니까 먼저 가 있으시오. 그러고서 차를 타고 나오면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오늘 나는 골프장에서 골프 예배 본다. 그리고 골프장을 향해서 자동차를 달리고 가다가 자기가 평소에 그렇지 않은데 어느 순간에 깜빡해가지고서 꽝 하는데 보니까 전봇대를 들어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가 쭈그러졌는데 보통 때 같으면 그 핸들을 잡은 사람이 죽었을 것인데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기어나왔어. 그러자 차에서 나오자마자 아이고 하나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는 주일 골프장에 가서 골프 치지 않겠습니다. 아내 말대로 교회 가서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회개하고 다시는 주일 골프장에 나가지 않는다는 말을 제게 직접 간증을 들었습니다. 아무리 부탁해도 한 대 맞는 것만큼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게 맞고 나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올바른 신앙에 들어갔습니다. 어떠한 분은 제게 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담배 피지 말라면 교회 안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아유 담배 피고 나오세요. 그저 열심히 예수도 잘 믿고 담배도 많이 피시고 그러게 교회 나오니까는 아이고 목사님 마음이 넓어서 참 좋다고 이제 안심하고 담배 피우면서 나오겠다 그러십니다. 그리고 제가 간절히 안수해서 주님이시여 예수를 잘 믿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받고 난 다음 이제 안심하고 담배 피워야지 하면서 입에다가 담배를 물고 불을 착 켜는데 성냥의 불똥이 눈와서 탁 튀어들어가 버렸어. 막 뛰고 꿀리고 세수를 하고 그러니까 눈이 안 보여. 눈이 이렇게 충혈이 됐어. 그 병원에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자관에 0,1mm만 더 안으로 불똥이 떨어져도 영원히 장님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길로 나와서 이놈의 담배 원수다. 그러고 다 꺾어가지고 던져버리고 그리고 담배하고 이별을 해버려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징계를 내리셔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 앞에 올바르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징계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생애 속에 끊임없이 고통이 다가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순종을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연단할 때 반드시 고통을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하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시험을 통하지 않고는 완전한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축복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을 믿었는데 축복커녕 오히려 시험이 다가왔다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것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참된 것이냐 거짓된 것이냐를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시고 난 다음에 은혜를 베푸고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믿음은 연단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야만이 완전한 믿음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제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은 원수 마귀의 공격 때문에 당하는 고통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당한 고통은 하나님이 주신 고통이 아니라 마귀가 준 고통인 것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야훼 하나님을 섬기고 이방신에게 절하지 않았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천하 만민을 불러 모아서 그 금신상에 절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왕이 진노해서 이 세 사람을 묶어서 7배나 뜨겁게 한 풀무불에 던져버렸습니다. 몸이 타서 가루가 될 줄 알았는데 풀무 속에 들어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제 네 번째 사람과 함께 손과 손을 마주 잡고 그들은 등실등실 춤을 추고 있었는데 묶은 밧줄은 다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무 놀란 느부갓네살 왕이 전능한 하나님의 사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여 그곳에서 나오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나오니까 왕이 보니 머리도 타지 아니하고 옷에 불탄 냄새조차 없었습니다. 이래서 왕조차 꿰꾸러져서 회개하고 만군의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당한 공격은 사탄의 공격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핍박받는 사람 많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핍박받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핍박이 아닙니다. 사탄이 복음을 전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믿지 못하게 위해서 하는 핍박입니다. 바울 선생께서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가할 때 얼마나 큰 핍박을 당했던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는 성경에 그 사실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로 38절에 보더라도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고난당한 것을 성경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평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나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와 같이 평안하게 예수 믿게 된 것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휴전선 저 건너편에 우리 동포들, 그들은 우리처럼 평안하게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그들이 예배드리다가 잡히는 날이면 추방당하지 않으면 사형을 당했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또 지상에서 예수를 믿다가 당하는 무수한 핍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외에 자유의 하늘나라에 자유의 땅에서 마음 놓고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날 또 원수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다니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수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세 번째 고통은 자원하여 취한 고통이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자기 스스로가 자원해서 당하는 고통인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될 텐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재산을 다 바치고 청춘을 바쳐서 복음을 위해서 나아가 죽을 고생을 하는 이런 고난은 하나님께 크게 영광된 고난인 것입니다. 이런 대속의 고난이요, 이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의 구원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아시아에서 고난당한 장면을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고 말하셨습니다. 바울 선생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9절에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여 하나 가만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았고 한 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기품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위험과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통적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냐고 말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 같은 분이 가만히 집에서 사업이나 하고 있었으면 얼마나 잘 살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장원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선교사들이 한국을 떠나서 외국에 나가 선교하는 것이 그렇게 평안하고 안일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선교사로 나가는 것은 고통을 벌써 자취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 중에 어떠한 사람은 아프리카에 가 있는데 그 아프리카 종족은 변을 보고 난 다음 반드시 손으로 닦고 그 손을 먼지에다가 문태버리고 그 손으로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그렇게 같이 먹지 아니하면 복음이 전보되지 않아요. 나는 그 선교사가 내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처음에 가서 그 종족에 들어가서 같이 변을 보고 손으로 닦고 흙으로 문지르고 그 손으로 밥을 먹으려니까 아예 지옥 같더랍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기 부부간에는 이제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이것은 극복했는데 데리고 간 어린애들이 아프리카 애들하고 놀면서 변을 보고 손으로 닦고 그 손으로 밥을 그대로 집어먹는 걸 볼 때 눈물이 앞을 가리어서 말로 다 할 수가 없다. 부모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이곳에 와서 하는데 제가 무슨 죄로 끌려와가지고서 저렇게 자라야만 하는가. 그 고통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다는 그런 간증을 하는 걸 들었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한국에 있었으면 편안하게 목회하고 대접받을 수 있는데 왜 아프리카에 가서 그런 고생을 합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 그러한 고난은 하나님께 영광된 고난인 것입니다. 여러분 독일의 유명한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신학 박사요, 음악 박사요, 문학 박사요, 철학 박사요, 의학 박사였습니다. 독일에 있었으면 뜻다 놓았다 하게 잘 사실 분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일생을 아프리카에 던져서 그곳에 나환자촌을 건설하고 문둥병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일생을 바친 것입니다. 인도에서 죽음의 집을 경영하고 있는 테레사 수녀를 보십시오. 그는 칼가타의 수녀원을 설립하고 그것에 길거리에 죽어가는 수많은 버림받은 인생들을 불러다가 목욕시켜주고 옷을 입혀주고 죽을 때 물을 떠먹여주고 편안하게 죽도록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고통 가운데서 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자기가 고향에 있으면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인데 그는 선교하기 위해서 나가서 스스로 고난을 자취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편안히 있어서 우리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1년에 한 번씩 선교 헌금을 작정하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일선에 나가서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들은 고향 산천 떠나서 여간 고통스럽고 괴롭지가 않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을 인색하지 말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면 넷째로 우리가 고난당할 때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고난은 너무 잘 압니다. 죄인이 매를 맞아서 고통당할 때는 신속히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나오면 그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고통당할 때는 이것은 징계를 받는 것이니 우리가 불순종과 불신앙을 신속히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그 채찍은 중지하고 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의 연단 당할 때는 끝까지 참고 견디면 그 연단에서 나와서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요. 우리가 자원에서 고난을 당할 때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명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 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내세 하나님의 크나큰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여하간 어떤 고통이든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고통은 우리가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는 육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세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며 주님의 권능을 체험하고 주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며 깊은 신앙의 보화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연단된 믿음을 가지고 난 다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단계 높은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고통을 통하여 믿음의 기초를 튼튼히 닦아놓은 다음에야 하나님께서 축복의 집을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적은 집은 기초를 파지 않습니다만 큰 빌딩은 밑으로 깊이 기초를 파서 그 위에 빌딩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파헤쳐 믿음의 깊은 기초를 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의 집을 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고난당할 때 원망이나 불평이나 탄식하지 말고 부정적 마음 가지지 말고 회개하고 깨어지고 더욱 하나님 중심으로 서고 참고 견디고 감사하며 나가면 고난은 오히려 변화되어 우리에게 크나큰 축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원수 마귀가 와서 우리를 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는데 원수 마귀가 와서 정부를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사회단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갖다 올 때 그때도 우리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밥상을 차리시고 기름으로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원수가 올 때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않습니다. 원수가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면 성경의 말씀대로 원수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수성찬을 차려 주시는 것입니다. 원수가 올 때 더 하나님의 말씀도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도 더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환경도 주님께서 더 번창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가 오히려 우리를 치려고 하나 하나님은 그 반대의 일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원수 앞에서 더욱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래서 잔이 넘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원수가 올 때 원수만 바라보고 두려워만 하면 안 됩니다. 원수가 오면 우리 마음속에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밥상 차려줄 시간이 왔구나. 원수가 오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잔이 넘치게 해줄 때가 왔구나.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할 때 원수들의 공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기회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즐거운 체험은 아닙니다. 될 수만 있으면 고난 없이 살면 참 좋겠죠. 그러나 고난 없이는 하나님과 깊은 신앙생활 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고난 없이 여러분 우리의 죄악으로 꽉 들어찬 인격이 변화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용광로에 놓지 않고 광석이 은이나 금이나 철이나 동이 되어 나오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고난의 풀무불에 들어가서 고난을 통해야 깨어지고 모든 불순물이 제거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되며 굳건한 믿음이 되고 참된 신앙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원수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떡과 밥을 많이 먹은 자만이 강한 신앙과 존귀한 신앙의 인격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는 이러한 역설적인 면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는 한 머리에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만들기를 원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인데 이 일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또한 많은 시험과 환난과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사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약간하면 자살을 합니다. 공부하기가 너무 괴롭다면서 그들은 자살을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이 중고등학교 학생들 자녀들에게 열심히 공부하라고 자꾸 뒤에서 밀어제끼는 것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놀고 싶은데 공부를 자꾸 하라고 강요하니 몹시 괴롭습니다. 그리고 이 무서운 입시 지옥 때문에 정신적으로 당하는 프레셔는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통과 고난의 풀무불을 통하게 하는 것은 잘못되게 하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장차 장성해서 이 사회에 나가서 잘 살고 성공하고 또 가치 있는 인생이 되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울면 나중에 웃고 현재 웃으면 나중에 울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잠깐 고난을 통해서 나중에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부모님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고난의 풀무불을 통하게 하는 것은 지금 고통과 괴로움을 통하여 울게 될지라도 얼마 있지 않아야 하나님을 향하여 찬미하고 웃으며 살아가고 영원히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웃으면서 사는 여러분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잠시 잠깐 동안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안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물을 전혀 뿌리지 아니한 자는 기쁨으로 단을
안고 돌아오지 못하고 통곡하고 절망하며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당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들이 다 되십시다.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근본적인 뜻은 평안이요, 환난이 아니요, 축복이요, 저주가 아니요, 치료요, 질병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원만한 하나님의 축복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격을 구비하기 위해서 고난의 물과 불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축복이 있기 위해서는 환난이 있어야 되고, 환난을 통하지 않은 축복은 축복이 될 수 없는 역설적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축복만 구하고 축복만 좋아하지 말고 축복 전에 환난도 감사히 받아들이고 달게 받아들여서 축복받을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